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은 성경 제대로 읽기 프로젝트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의미로 쪼갠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앞선 이야기들을 좀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해방이 되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한 뒤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의 내용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도덕적 혼란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안에 주제가 계속 흘러왔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신실한 지도자,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고 그들의 언약을 유지시켜줄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 하에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질문해왔던 그 의문에 대한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은 3명인데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의 구조들이 형성될 거예요. 어쨌든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사회적 체제가 변화가 되는데 사사가 치리하고 있었던 부족 시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로 전환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만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사사기 시대의 상황과 맞물린 그런 혼란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슬퍼하죠. 근데 통곡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책의 전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가 소개가 돼요.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그가 높이시는지 그런 내용이 쓰여진 시였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단지 개인적인 수준에서가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각종 비극과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언젠가 자기 백성을 위한 왕을 세울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는 앞으로 이 책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들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고 이제 또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또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속에서 놀랍게도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계속 물으면서 나아갔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이자 근거였잖아요. 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구름기둥이 나아가면 이스라엘도 나아가고 멈추면 멈추고 한없이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가거나 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뭔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입장이 반대가 된 겁니다. 언약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에 언약궤가 동원되는 방식으로 이게 뭔가 뒤집히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다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죠.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은 다곤 신에게 힘을 빼앗기게 되고 패배를 선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다곤 신을 완벽하게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신상은 박살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죠. 그냥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동이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동적으로 우승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마스코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고, 동시에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단지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오만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언약궤 자체의 승리,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분명히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겸손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굉장히 획기적인 요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했던 그들의 동기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하고 있다면 그래도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일단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외적으로 완벽한 인물, 백성들이 요구했던 어떤 모양에 굉장히 부합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텐데요. 일단 그는 정직하지 않고 청렴함이 결여되어 있고 또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런 결함들이 몰락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초반 부분만 봐도 일부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기는 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적 결함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뻔뻔하게 불복종하는 자리에 그가 가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잃고 만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많이 늙은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만이 참된 왕이고 모든 일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단도직입적으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전혀 회개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요. 이후 사울의 더 큰 몰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사울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희망도 전개가 됩니다. 바로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다윗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사실 성경 안에서 가장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가족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과 입지,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순전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고 겸손하게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나가 불렀던 2장의 그 노래, 그 시가 이야기하는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겸손한 다윗은 높이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 말입니다. 이후 계속된 이야기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대신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는 그런 내용이 그려져요. 다윗은 군대의 장으로 사울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출전하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정신병적인 질투심에 빠져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냥꾼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그의 젊은 시절 대부분을 광야에서 도망치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사울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에피소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한낱 질투심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시리를 품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지독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으로 모든 방향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나 악한데도
정말 욕을 막 이렇게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을 삶을 사는데도 사울에 대한 그의 한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다. 그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단순하게 신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게도 다윗이 지은 아주 많은 시 대부분들이 이 당시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뢰를 노래하는 그런 시들, 탁월한 영성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들이죠. 결국 이 모든 에피소드들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꽤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두 인물을 마치 인물 연구하는 것처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인물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실상 성경을 읽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적 결함을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성품적 결함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두운 면들을 해결해 나가서 사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 또 그분이 계획하시는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인내와 신뢰의 본보기로서 묘사가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삶을 묵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의 모든 현실을 만난 거예요.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그게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는 청년 시절 내내 비참한 도망자입니다. 근데 정작 다윗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타이밍은 늘 완벽하시다. 이 모든 고난과 기다림 역시 나에게는 유익이다. 주는 내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다. 오직 그 고백들만 그의 입에서 불려집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